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내가 몰라도 능력만 있으면 되지 하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성경을 탐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성경을 공부를 해야 이 위기에 닥쳤을 때, 또 이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게 딛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탐구를 하세요. 성경을 공부를 하시라고. 자, 성경은 66권이에요. 자,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부터 쓰여있어요. 창세기 때 욥기가 쓰여졌어요. 욥기 이게 문학서적입니다. 노란 거는 이게 문학서적이에요.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예요. 노란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파라는 게 왕. 이게 열왕이에요. 열왕. 이게 열왕이 뭐냐?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 이때 시대에 이 왕들 열왕 시대예요. 왕들 시대에 이 예언서가 17권이에요. 예언서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에 열왕 시대에 선지서가 쓰여졌어요. 그게 오늘 스바냐 오늘 말씀을 줄 거예요. 성경할게. 이때 이제 열왕기 시대의 역대, 이게 뭐냐면 이 역대하예요. 역대기. 이게 뭐냐면 역사. 이게 역사를 대략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기. 이게 열왕기하고 역대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역사고. 이건 뭐냐면 에스라가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 시대에 학개와 스갈랴가 써있고 에스더가 있어요. 요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면 요거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서, 에스겔,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경에 쓴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게 마지막에 이 말라기 예언서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아우트라인 잡혀질 거예요. 성경은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오늘 이 구약에 이 니느웨 아수르 민족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이게 지금 말하는 북한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에 침략당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 남유다.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아수르 민족이 침략을 했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성경을 늦게 공부했어요. 성경이 너무 전부예요. 남는 시간은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89년에 멸망했거든요. 아수르 민족으로 이 아수르 제국, 여기 또 리비아 제국, 메디아 제국,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순간순간에 멋있는 그 얘기를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성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것만큼 해드릴 거예요. 스바냐요? 이 스바냐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에 총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한 거예요. 뭐냐?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대낮에 쫓겨나고 뽑히리라 폐허가 되고, 이거예요.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몇 년 전에 지금 이 스바냐는 남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빼더니 이게 620년에 선포한 거예요. 약 4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3장 8절에 뭐예요? 분노와 모든 진노로 쏟으려니와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성전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하는 이 지역에서 웃음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은죄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망아지 같은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쏘지 말라는 미사일을 쏘가지고 지금 세계를 들쑤셔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옥직으로 한 거예요. 왜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는 태평양인 것 같죠. 미국이 있으니까 살려주겠지? 아니에요. 미국이 사드가 오고 패트리어트가 온다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 이혼한 죄 회개해야 되고,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한 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회개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1시간 앉았다,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엉뚱한 짓, 애인 만나고 엉뚱한 짓, 이런 짓 하는 거에 대한민국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이요, 북한이 저렇게 지금 난리 났어요. 북한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냥 자기만 총냐 이거예요. 자기만. 아니에요. 탈북자가 지금 5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온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국민 중에 종북 좌파들이 있다고요. 이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서울바닥에서 이제 난리를, 서울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서 이제 보통 시끄럽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승진해야 되니까. 사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패트리어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걸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왕인데, 아까 말했죠. 이 열왕기 하 시대에 예언서가 쓰였다고요. 스바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왕인데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만국의 주여 홀로 하나신 줄 아니라 아니다. 고난당하는 걸 보고, 남편이 죽는 걸 보고, 자녀가 죽는 걸 보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위해서 모여하리니, 이 3장 19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사는 겁니다. 이제 이때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 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여기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잡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앞에 여기다 의상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밑에 불을 피워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불을 태워 죽는 거예요. 불을 태워 죽인다고요. 이 밑에 사람들이 이 몰래친에게 막 절하고,
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라고. 여기는 또 뭐예요? 이게 저게 북을 친다고요. 왜? 어린아이 내 자식이 여기서 불태워 울음소리를 듣지 않게끔 이렇게 처절하게 이런 죄를 범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자, 므낫세 열왕기하 아까 말했죠. 열왕기 이 시대에 열왕기 시대에 예언서가 쓰여졌다 이거예요. 예언서 시대 이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열왕기 시대에 스바냐가 쓰여졌다 이거예요. 열왕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아버지는 이 므낫세 아버지 왕은 이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거예요. 산신굿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람 이게 바알의 남신이에요. 남신 이거 아세라 목상 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1월 성신을 섬기며 이 바벨론은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신 이게 달신이에요. 달신 이게 바벨론 말뚝이라는 신을 달신이에요. 이 신을 1월 성신 이게 당무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당무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성립다 이거예요.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열왕기하 2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으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냐면 성전에다가 무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무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이 이게 뭐야? 당무스예요. 당무스 1월 성신 당무스라는 이 신을 썼다 이거예요. 또 열왕기하 21장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깼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어요.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가나안인들은 모든 자연현상에 바알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통해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고 표현했다. 이런 바알의 성직자들은 숭배자들과 성교섭으로 다산과 결실과 제사를 맡고 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성교의 성교, 응답한 거예요. 이들의 성례전적 성교로 태어난 아이들을 특별히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거룩한 소명에는 종교적 성행위에는 결코 꾸준함이나 굳건함이 동거할 수 없었다. 이런 것을 함무라비 법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발신이 음란하다니까요. 교회에 음란한 것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볼게요. 이것도 다른 데서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0장 8절에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속단의 이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니무롯 이에 나오는 니무롯 바벨론 왕성은 이 니무롯이 아내로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 세미라미스다 이거예요. 니무롯 부인이 세미라스라는 거예요. 세미라스는 아수르의 전설상의 여왕이다.
아시리아의 바알신 니므롯과 성적 열애의 상징으로 세메라스는 시리아의 여신 데르케트와 어느 시리아인과의 사이에 태어났지만 어려서 비둘기에 의해 교육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성장한 후 니네의 수도로 건축했던 아수르 왕 니므롯의 총애를 받자 왕자 니니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에서 니므롯을 감시하라고 파견한 세메라스는 니므롯의 아내로 남편을 감시하다가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자 권력을 보존하게 자기가 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서 사사가를 낳는데 그것을 단무주라 했더라. 그리고 그 자신의 남편 니므롯이 환상했다고 쓰고 단무주가 곧 여인의 옷을 구세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하여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하고 결혼하여 자신도 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은 당무식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세메라스를 신의 어머니고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인이 음녀다 이거예요. 이게 1월 성신 당무스, 이 음녀 이걸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 나와 우리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바다야 산이야 넌 바다 같아. 그러면 산이 바다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죠. 예수 믿는다 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보세요. 그러므로 만약 네가 어퍼링요. 자, 만약 네가 이 제공하는 중 이게 현재형이에요. Your gift, 너의 선물을 드린다면 에또 어디 앞에? 에또 엘토 제단 앞에 너의 선물을 제단 앞에 너의 선물을 드린다면 그리고 드릴 때 거기에서 remember 기억해라. 예물을 드릴 때 생각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Your brother. 이게 너의 형제가 have 동사예요. 이게 사역동사예요. 너의 형제가 너를 향하여 something 어떤 것을 생각난다면,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딱 나오는데 드리려고 하는데 네가 형제가 기억난다면 형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난다면 이렇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레이브 떠나가라. 유 기브 너의 선물을 떠나가라. 왜? 거기에서 in the front of the altar, 이 제단 앞에 제단 앞에다가 너의 선물을 거기다 놔두고 떠나가라. 먼저 가라 이거예요. 먼저 가라. first go, 첫 번째로 가라. 제일 먼저 할 것이 가라. 그리고 뭐냐? be reconciled, 화해해야 된다. to your brother, 너의 형제에게 then come, 그리고 너의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그때 그 후에 와라. 그리고 offer your gift, 너의 선물을 offer 드려라 이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생각이 나면 형제가 나에게 형제라 해야 그게 생각이 난다면 가서 예물을 두고 가서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말에 예수 천당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1절에 있어요.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자, 여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마땅히라고 했어요. 마땅히 이게 책임이에요. 자, 여기 원어를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요. 이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데 오펠로라고 하는 이 원어예요. 이 오펠로멘 마땅히라는 것이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 우리가 책임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빚지다. 빚지다 이거예요. 빚지다. 마땅히 가져야 할 선의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말하고 한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의무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성전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화해를 하고 와라 이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7장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하여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걸로 생각하면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는 결혼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이 혼기가 지나간 혼기 찬 여자라 한다면 내가 저 여자를 내가 결혼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중요성, 순결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펠로베, 오펠로베 이 원어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존중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차 8장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속량하신 거예요. 나는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 이게 오펠로베 이 빚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예물을 드려 오를 때 그 형제를 향하여 생각나는 것, 이거를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충실한 사역자를 또 후원해 줘야 되고 약한 신자를 보호해 주고
배우자를 또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빨리 그 생각나고 또 빨리 가서 부인을 사랑하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도들끼리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복종하고 자녀를 돌보라. 자녀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의무예요. 책무고 내가 할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성경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지만 자녀에 대한 것이 이 자녀를 돌보는 것도 오펠로베예요. 오펠로베. 주님이 말하고 하는 그 오펠로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익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 생각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대한 책임,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말, 또 행동,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리 아니라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태도에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하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동기,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악한 동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나는 빚진 자예요. 이 빚을 지고 이 자예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으려면 사랑의 빚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 작은 자에게 사랑의 빚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를 안다하고 즉 예수님을 안다고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이게 디아블로스. 이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의 종류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 건 마귀 종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상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예물을 재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나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잘못한 거 있고 그러면 빨리 가서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꼭 저는 이 부부싸움 하죠. 자녀들하고도 싸우고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날 밤에 잠자기 전까지는 빨리 내가 화해하려고 해. 빨리 화해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면 그냥 무너져요. 이 예수님의 문제 생각나거든. 재물을 놓고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시고 예수님이 화해하라고 했어요. 화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이 나의 사랑의 빚진 자의 창이라는 거예요. 창. 그런 작업을 빚진 자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공부 잘하면 뭐예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저기 지금 해산당했던 무슨 당이 있어요. 당에 국회의원이 제명당했어요. 그건요 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을 졸업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참 똑똑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화해할 줄 알고 이 예수님의 명령만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